고백입니다. 어제 잘 먹어서 그런지 오늘 목소리가 또 잘 나오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참 좋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성가대 찬양 들으면 이 미국에서 문화생활 참 즐기기 어렵잖아, 그죠? 멋있는 음악을 이렇게 듣고 합창이 참 멋있어요, 그죠? 사람은요 함께하면 아름답습니다. 이상하죠? 밥도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평소에 잡수시는 것보다 2배를 더 잡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밥을 넉넉하게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함께하면 좋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투게더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쓰죠. 우리 이민생활에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모이고 만난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평탄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생각지 못하는 환경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고, 때로는 꼭 필요한 물질이 좀 부족해서 어려운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고, 특히 미국에 살다 보면 신분 문제 때문에 신분이 잘 해결되시는 분들은 그 어려움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모두가 다 친하고 가깝게 지내면 좋은데 때로는 서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김 집사님이 이어서 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거기도 또 홍 집사님이 계시고 비슷한 분이 꼭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김 집사님을 미워하지 마시고 오버컴 하셔야 돼. 그래야지 인생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요 장애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포기하지 않고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행복한 것 같이 보여도 저마다의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 용기는 바로 내 앞에 있는 장애를 넘어설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워치만이라는 우리 전도사 있죠? 우리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공산치하에서 굉장히 믿음의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자기가 그 공산치하의 어떤 그 아픔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계곡사이에 배를 타고 막 가는데 앞에 큰 암초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복음을 전하다 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암초를 빨리 배가 무사히 지나가게 하십시오. 또 기도를 했더니 암초를 지나서 배가 싹 돌아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도 할렐루야 안 하시는데 또 갔더니 또 암초가 크게 나타나는 거야. 또 하나님, 이거 지나가야 됩니다. 또 암초를 지나가는 거야. 점점 물살은 빨라지고 배는 점점 가면 암초가 계속 나타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워치만이가 기도의 내용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끝이 없겠구나. 하나님, 이 암초가 계속 오는데 내가 지금 배가 가는데 물의 수위를 높여주십시오. 물의 수위가 암초보다 높아가니까 아무리 암초가 나타나도 뭐예요? 이제는 무사히 배가 손살같이 샥 내려가는 것을 꿈속에 경험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믿음의 수위를 올려버리면 내 삶의 장애를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장애의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 믿음의 수위가 문제입니다. 내 믿음의 수위가 한 수 높으면 뭐 웬만한 문제가 별거 아니야.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내 믿음의 수위가 낮으면 그저 말 한마디에 상처 있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막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의 믿음의 수위를 올려야 돼요. 믿음의 수위를 올린다는 게 뭘까? 한마디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웬만한 장애를 두렵지 않고 통과할 수 있어요. 오늘 성가대 말하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어디든지 가리다. 그 믿음의 수위가 낮으면요 가는데 못 가요. 그러나 그 믿음의 수위가 높아지면 아프리카도 가고 어디든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위를 높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존귀한 가치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삶의 어떤 장애도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대케 하고 그의 문을 활짝 열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달려가는 길마다 일사천리로 일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어쩌면 더 힘든 장애가 그의 삶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요,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겠다. 40명이 우리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의 목숨을 노렸어요. 바울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사실 살아남기 쉽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루스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군중이 돌을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추위에 굶주리고 바닷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거기까지는 참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가운데도 바울을 음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복음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쓴 복음서나 바울이 쓴 이 편지를 가만히 보면 어떤 구절도 하나님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왜 이런 장애를 내게 주십니까? 원망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는 오히려 내게 준 장애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제정신이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비결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내 삶의 어떤 장애도 내게는 그것이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하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멋진 고백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믿음의 수위를 가진 것이 바울이 모든 장애를 넘어서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는 말은 메가루너라는 그릭 말인데 여기서 온 말이 메가라는 말이에요. 메가란 크다는 죠. 매그니피션, 메가처치, 메가톤, 크다는 뜻이거든요. 확대된다는 거죠. 바울의 일생의 꿈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대되고 그분이 존귀되고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그가 이때까지 존귀하게 여겼던 삶의 가치가 토론이 달라졌어요. 그전까지는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의 위치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했던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전도의 성공도 업적도 그 모든 것도 그는 내려놓을 수 있었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최대의 가치가 되는 순간에 다른 가치들은 별 볼 없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내가 힘들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평가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위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가치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가치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세 가지의 장애를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첫째가 고난의 장애를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거죠. 그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거 어찌하나 큰일 났네.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감옥에 간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봤을 때 불행한 사건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진전이란 말은 프로코페이란 말인데 이 말은 전진하다 그런 군대적인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군대의 뭐 대장이나 혹은 뭐 사령이 앞으로 전진 그러면 무조건 뭐 장애가 있든 이제 뛰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다는 거죠. 내가 당한 환경이 너희들이 볼 때는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것 같으나 사실은 이 복음을 앞으로 가게 하는 전진하게 하는 옳은 기회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장애에 대한 시각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오고 장애가 오고 장애가 있으면 빨리 그것을 지나가고 피하기를 원하지만 바울은 그 장애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요 또 하나의 복음의 도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시위대들이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오히려 시위대 안과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죠. 형제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바울은 대략 감옥에 한 2년 정도 갇혀 있었다 그러죠. 그때 그 특별히 황제에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왕의 시위대가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바울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시위대 안가 이 말은 뭐예요? 감옥을 지키고 있는 시위대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 시위대가 문 앞을 옥문을 지키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입을 막을 수도 없고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위대는 계속 교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좋은 기회야.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뭐 도망도 가고 하지만 막 바쁘다 그랬는데 아니 보초들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두 사람도 2년 동안 교대로 바뀌니까 자연스레 그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접하게 되고 바울이 사는 게 힘들지. 보초 지킨 경우가 답답해요. 그때 복음을 살살 풀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히스토리컬 데이터도 없죠. 아마 이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로마를 뒤집는 놀라운 역사의 한 계기가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왕의 시위대에 나던 게 막강해서 황제를 옹립할 정도의 놀라운 세력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히려 바울이 갇혀있는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가 된 거죠. 또 반대로 바울이 안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 자, 우리도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더 용기 있게 복음을 챌린지하는 그런 도전이 되었다 하는 거죠. 굉장하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내가 갇혀있는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두 가지 기회가 됐다. 나는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장애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때때로는 내가 아프고 어떤 장애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분들 가끔 그러죠.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순간에 하나님을 새롭게 생각하고 내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때때로 인생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봤을 때에 평소에 내가 어렵지 않게 생활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는 감사의 마음도 갖게 돼요. 얼마 전에 제 2대짜리 스키를 타러 갔다가 팔이 부러졌대요. 팔이 뭐 삐뜬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얘기했어요. 야, 너 그동안 팔 건강에 다닌 거 감사해라. 너 팔 하나 이렇게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하냐. 그러니 앞으로 조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편히 숨을 쉬고 내가 평소에 교회를 오고 찬양하고 음식 먹고 자는 그 모든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어느 한순간에 병이 찾아오고 음식이 맛이 없고 잠이 안 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쳐보셔서 알잖아요. 한번 다치면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도 사진을 찍다가 뒤로 가다가 다쳐가지고 수술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거 생각하면 그냥 무탈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제 이분은 책도 많이 썼죠. 이분은 1982년 12월 4일 날 호주 멜본에서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한 팔이 없는 게 아니라 양쪽 팔이 없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보니까 두 다리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상상이 돼요? 여러분 아마 많은 간증도 들었고 그분의 책도 읽으셨을 텐데 생각해봐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어요. 우리는 손가락 하나만 팔 한쪽만 없어도 죽을까 살까 그러는데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 Life Without Limp라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그 대표로 있습니다. 이분의 프로파일을 가만 보면요. 지금 이분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많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어요. 이분의 프로파일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스트셀링 작가, 음악가, 혹은 낚시꾼, 그림, 심지어는 수영, 서핑.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들어간 맥주병이 많이 계실 텐데 두 다리가 없고 두 팔이 없는데 수영과 서핑을 했다? 상상이 되세요? 지금도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나는 이 불행 가운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희망의 삶을 살고 있노라. 그렇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나같이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도 행복한데 여러분은 사지가 멀쩡한데 불행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해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장애가 복음의 전진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으로는 절대 얘기 못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믿음의 수위가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많은 마약하는 청소년들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장애를 넘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위를 높여야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분이 내 삶의 최대의 가치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환경의 모든 고난의 장애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그분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될 때에 우리는 관계성의 장애를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슨 방법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막 서로 싸워가지고 이 교회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새로 차리고 난리를 치겠죠? 너희들이 어떤 방법, 어떤 수단하든지 만약에 그것이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얘기죠.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반대파들은 잘됐다, 잘난 척하더니 고소하네. 이 기회를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리더십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더 열심을 내는 그런 반대파의 사람도 있었겠죠. 18절에 이렇게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도 하나 전폐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내가 가진 리더십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심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상처를 받는 건요, 사실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받아요. 왜? 서로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일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뭘 일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때 신앙에 깊은 해가 생기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는 믿지만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데는 나는 못 다니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랜데일에서 목회할 때 그 그랜데일에 올라가면 그 아주 큰 산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한 번씩 내려다보면 집들이 그냥 고물고물하게 쫙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 집 조그만 거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저 안에 온갖 일들이 일어날 텐데 하는 그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왜? 산에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사건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저 집안에도 각가지의 사건과 사연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미로 알죠? 미로는 안에 있는 사람은 찾기 힘들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쉬워요. 아, 뭐 여기로 이렇게 가면 되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장기나 바둑도 뜰 때는 장기 뜨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옆에서 보면, 훈수를 뜨면 다 보여요. 그게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수위가 올라가서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좀 가라앉아요. 저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고집불통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 없으면 쓰레기통 버릴 사람도 없고 저 사람 없으면 생각하면 필요가 생겨요. 아, 이 사람은 이래서 나오지 마라, 저 사람은 저래서 나오지 말라 그러면 혼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다 해야 돼요. 가만 보면요, 다 쓸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쓸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내가 상처가 되느냐?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서로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옷도 다 다르고 취미도 다 다르고. 저는 너무 그 다르다는 게 감사해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음악을 감사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그 그림을 보잖아요. 이 건축을 하는 아름다운 솜씨가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처럼 술하고 담배 안 먹는 사람은 가게가 얼마나 문을 많이 닫았겠어요. 서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며 섬기며 실천해가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런 믿음의 수위를 높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왜? 예수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했다면 내가 그를 미워해야 될 하등의 동기와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저 사람도 사랑하는구나.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남의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가가 그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 대부분 감정의 상처를 받아요. 감정의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만 준 게 아니라 지정을 줬어요. 지정의를 줬어요. 때로는 지식적으로, 때로는 의지적으로 품고 사랑하고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가장 쉽게 해독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의 수위를 올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미운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또 그를 향하여 미워했던 그런 마음이 언더스탠딩, 그럴 수도 있겠지. 나도 저 상황이 되면 저랬을 거야. 사람은 실수하는 거지 뭐 잊어버리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가지고 그리스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때문에 누구에게 받은 상처, 아픔 들여다보지 마시고 그래 내게 이런 조그만 아픔을 줬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게 있는데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이해하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모든 관계의 사랑을 넘어서게 됩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이 약해서 그래요. 사랑이 약해서.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한 가치가 되게 되면요, 죽음의 장애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시위대 안에 갇혀 있고 황제에게 어필을 했지만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은 시시각각 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은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중요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와, 죽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사나 죽으나 별반 내게 의미가 없다.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나는 그걸로 더 살고, 만약에 내가 죽는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유익하다. 왜? 내가 죽는다면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는 전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참 심플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위대한 죽음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해도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동안 희미하게 봤던 주님 그 영광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절망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사실 죽음이라는 장애를 넘어선다는 거 쉽지 않아요. 막상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평안한 것 같지만 당신 내일 모레 죽을 겁니다 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될지 who knows, 장담 못해요. 이 시간 당신 앞으로 일주일만 살다가 죽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런 선언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의 리스판스가 어떻겠는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죽음을 넘어섰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구원이라는 부유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아름다움, 죽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괜찮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산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어려워서 이 말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사람 안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사람 안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없죠? 아니요, 사람 안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산모. 엄마 안에 그 아이 태아는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 태아 때문에 산모는 입덧을 하고, 그 태아 때문에 산모는 조심하고, 그 태아로 해서 산모는 뭐예요? 아름다운 음악을 주고, 그 태아로 해서 산모는 최고의 배려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결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노라. 할렐루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담 때문에 죽었던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생할 것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에 우리는 모든 환경의 장애를 넘어서고 관계의 장애를 넘어서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장애를 넘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위를 높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종깃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아름다운 삶,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